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깊이 감사했던 적은 언제인지, 올 한 해 아니면 여러분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내가 깊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게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정말 올 한 해 내 평생에 정말 감사했던 때가 언제인가, 깊은 감사가 터져나왔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떠오르세요? 깊이 감사했던 순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깊이 정말 내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왔었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두 가지 상황이 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상황은 언제냐면,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삶이 막막해서 힘들어서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무작정 기도원에 갔을 때였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 작정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죄부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이 아니라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바에서 3일 내내 회개하면서 정말 제가 감사가 막 터져나와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산책할 때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계속 울었어요. 그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 심연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을 때가, 감자가 아니라 감사가 터져나왔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상태로 처음 선교지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전에도 오셨죠, 우리 머리가 희끗하신 헬레막 선교사님 만나 뵀어요.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밤 깊은 시간까지 오랜 대화 나누면서 선교사님의 삶을 계속 쭉 들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삶에 감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하고 러시아 왔다가,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들어왔다가 남편은 폐암으로 소천하시고 우스톱에서 고려인들 섬긴다고 하는데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감사하세요, 참고 견디세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힘껏 축복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차고 넘칠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그래 나도 감사해야지, 모든 사람들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해야지, 그럼 감사가 차고 넘칠 거야, 그런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약할 때, 어려울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이, 여러분 4장에 보면요, 말씀해 보면 이 백성들이 전쟁에 이 언약궤까지 나아가 싸웠지만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들은 이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면서 위협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사모하니라를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백성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그런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의 조짐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이들을 속히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아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 삶을 급속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작은 변화만 보시고도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향한 작은 마음의 변화의 조짐만 가져도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의 감사함으로 더 주를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삶이 역전될 때는 더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웨덴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에 보면 말메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자꾸 이쪽으로만 나가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쪽으로 가면 말메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조선업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 해안 도시였어요. 이 말메의 조선원이 얼마나 잘 됐는지 사진 하나 보시면요, 코쿰스 크레인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크레인으로 배를 만들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점차 조선업이 이렇게 쇠망해 가면서 결국 이 조선사를 운영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결국 저 코쿰스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했던 저 도시에서 자랑했던 저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아서 폐기해 줄 것을 우리가 그렇게 조건으로 1달러에 팔아버리게 돼요. 저것도 다 사라지고 조선소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해양 오염으로 조선소를 운영하다 보니 해양이 오염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 다 떠나가고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요, 이 말메에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됐는데, 레팔로라는 시장이 이 말메라는 도시를 미래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 100%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조선소 부지에 대학을 세우고 어떤 청년들의 창업 지원하는 창업 지원센터를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그래서 저런 유명한 이렇게 그 랜드마크와 같은 저런 건물도 세우고, 그렇게 친환경 도시로서 저들이 2007년에 유엔 환경기구로부터 가장 환경 친화적인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는 도시로 변모되게 된 거죠. 말메의 눈물이 말메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도 이 말메와 같은 도시였어요. 에베네셀은 백성들에게 수치와 치욕의 실패의 장소였죠.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계속 밀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마음먹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패했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단순히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요, 먼저 다곤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넣어놨더니요, 다곤 신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조각상의 목이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언약궤를 옮겨 놓았더니 언약궤를 옮겨 놓은 도시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종이 생겨서 피부병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주자라고 해서 돌려주게 되어서 기럇 여아림,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를 이제 놓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런 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게 된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땐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구나. 다시 주께 돌이켜야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라고 그들이 마음 먹고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 미스바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부르짖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눈물로 통회하며 주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아온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계속 블레셋에게 패하게만 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대군을 한 번에 완전히 물리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하며 기념비를 세웠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은 수치와 실패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곳이 승리와 기쁨의 자리로 역전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주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백성의 회복의 첫 단추는요,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인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따르며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블레셋 대군이었어요. 그 블레셋 대군이 그들 앞에 눈앞에 있었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만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범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의 변화만 보고도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바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대군을 한 번에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중요했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온전한 번제 드릴 때,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예배, 딴 생각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 아니라 온 마음 다하는 예배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그런 삶을 사셨던, 참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삶을 지내온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우리 삶을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성전 공사하면서 또 힘든 순간도 없지 않았지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이것저것을 공사가 잘 되었나 돌아보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다 보니까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늘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샘골교회를 통하여 일하소서.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소서. 많은 아이들이 드나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그들이 승리하여 그곳에 하나님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모든 수치를 걷어내시고 우리 삶을 승리케 하셨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